2023년 2월 12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1장, 새 찬송가도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님 포근한 날개미를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애도워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의 막바지 2월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사랑하는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유혹 앞에 무너졌던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을 시작하면서 지구촌 저편에서 들려온 지진의 소식이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극심한 고통과 절망 중에 처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조활동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나는 생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자연재해와 바이러스 창궐 등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며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약한 나라를 짓밟는 전쟁을 자행하며 환경을 파괴한 저 인간의 심각한 죄성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왜곡하며 회개하는 지구촌 가족들과 각 나라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 앞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공동체를 선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와 지체들에게 새해에 순종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표어를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천하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 나누는 교회 지체들의 가정, 직장,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뻐하며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말씀을 듣는 자의 귀가 성령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또한 고백하며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영역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으로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인간의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통 중에 절망하고 있는 작은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물질로 인한 교만이나 물질의 없음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와 자족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또는 가족들과 부득이 혼자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신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심령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2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부여받은 2월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상 우리 나누는 교회 내에서는 당분간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를 비롯한 교회 생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2월 12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낮 예배 후에 장학팀 모이겠습니다. 나누는 가족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2월 12일 주일 오늘 현재 아모스 1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진으로 인하여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고통과 절망 중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후원과 기부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아침 7시 30분 현재 사망자 24,000명, 무너진 잔해더미에 갇혀있는 사람이 22여만 명 됩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생길지 모릅니다. 구조를 통해 더 많은 생존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현지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는 각국에서 온 구조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구조활동을 통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각처 지구촌 가족들의 기도와 후원과 기부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지구촌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연재해를 통해 인류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타락의 길로 나아가 환경을 파괴하고 살육의 전쟁을 자행했던 죄악을 회개하는 영적인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구촌 가족들이 전쟁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추구하는 거룩한 삶이 지구촌 각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성도의 능력이라는 제목하에 두 번째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 성도의 능력 1에서 바울이 소유한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에 대해 배웠고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소유한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는 환경을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에 끌려다니며 환경에 따라 울고 웃지 않고
어떤 환경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환경에 상관없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금의 현대사회에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환경에 상관없이 성도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며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크리스천들 중에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지난 주일에 이어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미국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는 1981년 미국 39대 대통령 직분을 마치고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하고 정치적으로 패배자가 되어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1948년 이래 재선에 출마한 대통령이 낙선한 경우는 3번 있는데 지미 카터가 첫 번째고 조지 H. 부시가 두 번째며 그리고 트럼프가 세 번째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재선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 카터는 재선에서 실패한 3인의 대통령 중 1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카터는 낙선한 이후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 야인으로 있을 때에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대선에서 승리한 경쟁자 후보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았고 시대를 원망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재선에 실패하여 야인으로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재선을 위해 출마한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함으로 원망도 하고 낙심하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는 야인으로 돌아간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실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직을 감당하는 환경에서는 대통령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그 환경을 불평하거나 그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대통령 임기 중에는 할 수 없고 야인으로서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분쟁 해결과 강의 그리고 저술 등으로 빛나는 제2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특히 그는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스에서 아프리카에서 북한에서 화해와 사랑을 외치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평화의 대사로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집 없이 살아가는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랑의 집짓기 운동, 즉 헤비타트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직접 망치를 들고 사다리에 올랐습니다. 카터가 이렇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까닭은 카터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카터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처럼 그가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나 재선에서 실패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나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환경에 따라 울고 웃지 않고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을 본문에 바울이 소유했으며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지미 카터가 소유했으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면 안 되면 되게 하라 또는 nothing is possible이라는 구호가 담고 있는 세상적인 능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러한 구호들의 세상적인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밀어붙이면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는 도깨비 방망이식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도깨비 방망이식의 세상적인 능력의 개념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생각을 잠식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세상적인 능력, 미신적인 능력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참된 믿음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때를 쓰고 밀어붙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세속적인 능력이요, 무당 종교나 사이비 이단 집단에서 말하는 거짓 능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참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처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내적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 능력입니다. 내적 능력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자체를 바꾸어 주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말하고, 외적 능력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꾸어 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물론 외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에 환경을 바꾸어 주는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며 미신 종교나 이단 사이비 집단의 거짓된 능력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두 가지 능력의 형태 중에서 항상 우선순위는 내적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적 능력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환경의 변화로 나타나는 외적 능력 중에서 하나님은 항상 환경의 변화보다는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바꾸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자세와 태도를 성경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 그 환경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과 복음의 진보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적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능력으로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추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외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소유한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진보를 이루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내적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차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앞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아직도 이러한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거인 지니와 같이 자신이 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미신적인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환경을 바꾸어주는 외적 능력을 먼저 허락하시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주는 내적 능력을 먼저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중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내적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나누는 지체들에게도 주어지고 이 능력으로 세상의 환경 때문에 울고 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과 복음의 진부를 이루어가는 참된 능력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힘이란 성도의 능력이란 세상의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목표와 초점을 두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이냐 종업원이냐 하는 세상적인 자리에 의해 교만을 떨거나 아니면 반대로 기가 죽거나 낙심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세상의 것에 목표,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에 의해 울고 웃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나 복음보다 세상의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장님으로 부유하게 살다가 지금은 행상을 하며 가난하게 살아도 교수라는 전문 직종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조그만 문방구를 하면서 살아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자신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있고 복음의 진보를 위한 삶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자족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크리스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능력자예요. 그런 성도가 존경을 받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평상시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가물 때에 시냇가의 나무는 그 가뭄에도 불구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가 소담스럽게 열립니다. 여기서 가뭄은 환경입니다. 나무는 성도를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해당하는 성도는 가뭄이라고 하는 환경, 상황에서도 푸른 잎사귀를 들이우고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환경에 매이지 않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땅속 깊은 물줄기에 뿌리 근원을 내리고 시냇물로부터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삶으로 어떤 악조건의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버티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나무는 평상시에는 푸르른 잎사귀를 들이우고 열매도 맺지만 가뭄이라고 하는 최악의 환경과 상황이 찾아오면 그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뭄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물을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과 신앙의 목적, 초점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두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통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 등의 개인의 경건 생활과 그리고 공동체 예배와 가정 그리고 나눔터 천국의 식탁 등의 공동체 경건 생활을 통하여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인생의 목적과 초점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인생의 목적과 초점으로 삼고 살아가면 됩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하고 부유한 환경 속에서도 교만 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을 초월한 진정한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주일 파송 찬양으로 우리가 올려드렸고 또한 오늘 파송 찬양으로 다시 한번 노래하게 될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에 나오는 가사를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은 보네포 목사님의 시, 세계 2차 대전 당시 보네포 목사님께서 옥중에서 약혼자에게 쓴 편지에 지그프리트 피에츠라는 사람이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39살의 나이에 히틀러 정권에 의해 교수형 당하심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두렵고 불안한 옥중의 환경,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영광의 날을 맞이할 것을 노래한 보네포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로마 감옥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족하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믿음의 선배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며 환경에 따라 울고 웃는 신앙과 삶을 살지 않고 환경과 상관없이 당당하게 주님을 위한 삶과 복음의 진보를 위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가사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능력,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두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능력, 성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 의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고 복음의 진보를 위한 삶을 살아내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도록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내적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선한 능력으로 아버지는 어떤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며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는 사랑 우리 나누는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한 내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기뻐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 환경 속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